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처음으로 노래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틈에 피운 나. 우리 처음으로 노래합니다. 너는 당장 넘어 너는 당장 너머로 너는 나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주의 품에 주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몸이 되었고 세상 대신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했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갑 세상의 꿈으로서 깨어나간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널류 간쓰리 물송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널류 간쓰리 영재한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니 그저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연류 간쓰리 난 연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연류 간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의 발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연류 간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없으니 저 면류가 쓰리.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가 친정, 없는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꿈꾸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꿈꿉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역사를 지금 성취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 같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 바라봅니다. 열렬히 주님 바라보며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렬히 하나님 말씀드리며 주를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말하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창조하신 말씀, 구원하신 말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떠나 살았던 나의 삶은 다시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복음이 흥하였던, 우리의 복음이 예수를 때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왕성하였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복음이 흥황되었던 그때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처음 사랑을 버려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고 또 관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복음이 흥황되었던 그때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도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복음이 흥황되었던 그곳, 내가 그곳을 정말 그리워합니다. 내가 그곳을 정말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잘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 우리 찬양팀과 함께 배우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제가 어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의 제목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한다 라는 세미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전의 한빛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를 이제 부임하고 처음 한 것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깨우고 또 밤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그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자기는 극단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았지만, 자기가 극단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자기는 계속해서 변화되었고 성장했고 성숙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냐고.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익스트림하게, 좀 레디컬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극단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으며 신뢰하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극단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통하여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말하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의 교회 이 금요 예배, 이 금요 기도에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예배할 것이오니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 우리가 주를 부를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을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가는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깨어져서 몸에 흐른데도 그때를 알지 못하여서 그대로 돌아가지 못하여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기름부으신 도나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은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문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문이 확장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역이 아버지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의 일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합하나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일어날 마음이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복음, 내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차지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이 내용들, 다른 복음이 내 앞서갈 수 없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을 걷게 걸어갈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존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되어드리리. 고요하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아하고 있는 이 니에미야, 하나님께서 니에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무너졌던 예배, 내용 없이 모양만 남아있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진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소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소통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고 꿈과 비전과 관계와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예배, 깨어진 예배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극단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을 나의 삶에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전진기지가 되길 원하며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충전소가 되길 원하오니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채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니에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 6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 니에미야서입니다. 니에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6장 1절부터 옆에 있는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목들.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길이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목들, 길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왜 안타깝냐면 야 너무 아깝다. 이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몇 개밖에 전하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주를 종합하고 또 이번 주를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길을 가고 있는 느헤미야를 봤고요. 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느헤미야 또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뭘 봤냐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없고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오늘 금요 기도회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또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은혜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바다. 순종으로 길을 걸어갔더니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삶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은 것이지만 달리 다굼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 달리 다굼의 은혜가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의 길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일 텐데 안타깝게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길뿐만 아니라 가로막힘의 길이라는 것을 또한 만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길이 막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내가 좀 더 가야 되는데 좀 더 가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루심을 내가 맛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든 환경들이든 상황들이든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막히게 되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목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은 이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52일 만에 완성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되었는가. 과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물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가로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로막힘 중에서 두 개를 제가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과연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길은 누구의 어떤 이의 이름으로 그 앞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가로막힘의 이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영적인 전략을 우리가 만약에 잘 세운다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승리의 일들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걸 알아야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는 잘 아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로막아 있는 그것에 대한 그 정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아멘까지 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하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잘 체험 못합니다. 자,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는 도중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만나게 된 첫 번째 가로막힘의 길목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무너짐.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재정의 무너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5장의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죠? 그때가 뭐냐면 이제 거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거의 다 모든 틈들이 다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짝만 달면 돼요.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완성이 돼요. 절반 이상이 다 완공이 다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일이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 성벽이요.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이 하나님의 일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냥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벽이 무너진 지는요 100년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금 그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자, 조금만 가면 그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하실 수만 있거든. 당신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우리 딸을, 귀신들을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대답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의 믿음, 할 수 있습니다의 믿음은 전혀 달라요. 니에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제가 뭐 극단적인 믿음이라고 했는데, 극단적인 기도라고 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믿음, 극단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믿음은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물론 시작이 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과정도 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게 애매모호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우연히 경험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는 그 연약한 믿음은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종착역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종착역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 그곳에 도착하냐면 마치 니에미야가 그랬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강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러나 기도할 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극단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혹시 어느 가운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음성이 이 니에미야 성벽이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이루어질 거냐면 나를 바꿔놓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이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것이에요.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통해서 뭔가 변화하시는 것도 물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 당시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배 세력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가서 가셨던 그들이 이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 말고 또 다른,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어제도 이 세미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과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목사님 좋겠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는가 보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컸는가 보네. 야, 좋겠다. 지금 부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 가로막혔던 적 정말 많았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뭐 거의 자다시피 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수많은 가로막힘이 그의 삶 가운데도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가로막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힘의 길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줄기차게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은혜롭게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일들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재정이었어요. 재정.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재정이라는 그래도 귀한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끔 줬습니다. 이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재정, 그들의 삶을 흔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재정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좀 더 풍요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많이 쳐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어요. 이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는 젊은 분들 요즘 30, 40대가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40, 50대도 잘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아예 젊은이들 아니면 아예 어른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나 힘들거든요. 지금 돈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힘들어서 죽겠거든요. 지금 교회 갈 틈이 없거든요. 삶이 힘드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긴급함보다도 내 삶이 지금 금방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왜? 자신의 것을 헌신했거든요. 남은 거 드린 거 아니거든요. 남았네. 드리지 뭐. 시간이 남네. 드리지 뭐. 예배하지 뭐. 재능이 좀 남았네. 아니 뭐 저기 가서 뭐 또 하지 뭐. 아니거든요.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나의 재능, 가장 나에게 소중한 나의 시간. 새벽기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새벽기도는 뭐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아침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수요 청년들 모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 주일 예배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남은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소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소중한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아니라 빈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합니다. sorry 하나님. I'm so sorry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잠깐 이거 금방 해결하고 내가 금방 오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금방 해결하고 내가 금방 올게요. 그 금방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다 금방이 지금 이렇게 된다.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시 부르시면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돌아갈게요. 이게 딴 사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오늘 니엠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자신에게 믿음으로 가자. 오케이 믿음으로 가. 좀 더 기다려.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니에미야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이렇게 빈곤하게 된 거, 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 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돈 많은 백성들, 다른 돈 많은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야, 빚 다 갚아줘, 빚 다 없는 걸로 쳐줘, 다 탕감해줘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원인은 저는 2차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1차적인 그들이 빈곤해진 원인은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빈곤해져 봤기 때문에 또 빈곤함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에 숨겨진 1차적인 그 원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동참할 수 없는 그 빈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빈곤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삶의 질. 굳이 영어로 한다면 quality of life. 삶의 질. 한 사람이 느끼는 혹은 한 공동체가 느끼는 자신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도, 행복도, 내게 주어진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이게 바로 삶의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좀 더 좋은 것을 먹기 원하고요, 좋은 집에서 살기 원하고요, 좋은 차를 몰기를 원하고요. 어제보다는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을 때, 내가 처음 목회를 할 때보다 지금은 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려면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삶의 질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높아져서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누가 아프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대요. 아유, 돈이 무슨 소용이야. 아프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은 우리의 행복도를 측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삶의 질은 우리의 만족도를 되게 막 풍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들의 삶의 질은요, 만족도와 행복도는요, 소유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그 행복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럼 뭐 부자들은 맨날 행복해야 되고 가난한 자는 맨날 행복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행복도를 항상 각 국가별로 이것을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 1위가 누구예요? 1위부터 3위가 보통 누구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삶의 질은, 만족도는 행복도는 그 소유의 어떤 양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아요.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동반한 소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괜찮아졌네. 이것이 성공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욕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정리하면 애들이 많아졌어 이제. 당연히 양식이 더 많아져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빼빼 말랐지만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지만 걔네들 엄청 먹어요. 제가 항상 긴장하는 걔네들 있을 때 먹고 나서 또 준비를 해야 돼. 먹고 나서 또 준비를 해야 돼. 먹고 나서 또 하루에 4끼를 먹는데 물론 많이 먹잖아요. 조금씩 먹어요. 돌아서 먹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많아졌는데 양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도 해야지, 양식도 해야지, 뭐 이걸 해야지. 너무 바빠. 흉년에 그래도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 빚을 져야 돼 당연히.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4개 있는 포도원, 4개 있는 집 다 저당 잡히고 빚내가지고 또 와야 돼. 왜? 삶의 질을 높여야 돼.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더 좋은 거 먹어야 돼. 어제보다 더 좋은 거 먹어야 돼.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또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재정의 빈곤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재정의 빈곤의 상황은 왜 주어졌습니까? 물론 그들이 헌신하다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섬기고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더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질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은 항상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고기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비싼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만 조금 아주 조금 낮추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의 질을 조금만 낮추면 아니면 팍 낮추던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김치만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김치만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그 자리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이 여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낸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빚쟁이들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는 다 빛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근데 빛에 익숙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옷 막 거지 같고요. 막 먹는 거 막 거지 같은 거 먹고요. 안 그래요? 진짜 비싼 거 먹고요. 진짜 좋은 옷 입고요. 저 사람 빚진 사람 맞아? 열심히 여행 다니고요. 열심히 누군가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요. 막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이 돼. 이들의 욕심은 결국 사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이 뭐예요? 자족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지 않을 때 꼭 채워줘야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채워주지 않는 그 길 속에서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아마도 보기 위해서 오셨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길은 헌신의 길이고 또 섬김의 길입니다. 기쁨으로 걷는 그런 길이 이 길을 통해서 가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소중하고 생각했던 어떤 무엇인가가 때로는 묶여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매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거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는 안 하는데 내가 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또 낙오되어서 또 다시 또 그 자리로 내려와서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묶여 있는 것이고요,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덜 먹는다고, 조금 덜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먹을 수 있고요, 여전히 행할 수 있고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족하다고 여기고 감사함을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첫 번째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족합시다. 시작.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족합시다. 자기 스스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가. 두 번째, 두 개만 얘기할 건데요. 두 번째 가로막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바로 유혹의 길이었어요.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6장 2절 시작. 선발람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게 되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안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새벽기도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누군가가 나에게 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딜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딜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지 아무나에게 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딜은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 거래입니다. 서로가 절충안을 찾는 거죠. 서로가 좋은 것을 찾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아주 줄기차게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줄기차게 아주 갈팡질팡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존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게세 사람들이 니에미아를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왜? 딜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실상은 니에미아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거래라는 것은, 사단의 거래라는 것은, 악한 이들의 거래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먼저 이 딜러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절충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뭘 원하는 거냐면 실상은 죽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뭐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취,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게. 여러분, 한번 내려가면요 쉽지 않죠. 한번 내려가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믿음을 바닥으로 치게끔 이 딜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나의 이 온전한 믿음을,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극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극단적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이 공동체와 이 개인을 통해서 어떠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어떤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믿음은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왔던 그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유혹 때문에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전에 가졌던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안 되는, 정말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됐나? 라고 하는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지요. 또 우리들이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유혹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난 저렇게 안 될걸?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저도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는 안 되지. 물론 저도 지금도 그래요. 난 저렇게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 그거 죽이는 거, 이거 금방입니다. 금방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유혹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제가 느헤미야가 한번 대봤어요. 내가 만약에,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해요. 성경을 보면 내가 한번 저기 들어가 볼까? 내가 한번 여기 있어 볼까? 사람들 볼까?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내가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하나님 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고 거래를 하는데, 과연 나라면 어떤 거래를 할 때 내가 수긍할까? 오케이! 딜! 악수. 어떤 건 내가 할까? 첫 번째, 저는 이러면 저는 수긍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어쨌든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면, 오케이, 나는 딜 할 것 같아. 이것이 어떤 모습이든 완성돼? 오케이, 나 딜 할게. 그 또 하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내가 지금 좀 많이 힘든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역사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지 않겠어요?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덜 힘들게 만약에 해서라도 이 성벽이 세워진다. 내가 조금 덜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덜 섬기고, 내가 그냥 내 짜투리 같은 것만 섬기고, 짜투리 시간들만 섬기면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딜. 받아들일 것 같아. 여러분, 유혹하는 자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유혹하는 자는 우리 개인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개인이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쓰러지고,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흔들리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왜? 영적인 존재니까. 사단도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아킬레스건 톡 건드리면 톡 넘어지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언제 유혹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아주 잘 짜여진 유혹의 절충안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그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믿음을 완전히 저버릴 수 있도록 그 절충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경복 목사에 대한 것도 다 가지고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 대한 것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넘어지는 거 잠깐만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잠깐 쓰러지는 거 잠깐 쓰러지지 않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은요. 우리를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선택합니까? 3절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멋있어요.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여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멋있습니다. 뭡니까? 야, 나 지금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뭘 거기를 내려가? 내가 너희들 어떻게 봐? 어찌하여 내가 이 역사를 중지하겠어?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가겠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지금 내가 주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는 지금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다른 길은 절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One way. 나는 오직 한 길만을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정병환 목사님 잠깐 제가 나오게 해서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목사님이 그 전날 그 전전날 저를 불러서 몇몇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희락이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 저한테 하나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야 내가 좁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들어봤어요. 목사님 목회자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저희 당부를 했어요. 그게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유혹이라는 것은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분명하게 하실 거야. 아까 그 목사님처럼 백용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처럼 한빛교회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고 주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단어를 보냐면 큰 역사라는 단어를 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 인생에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소중하고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큰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던 곳에서 떠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이뤘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느헤미야에게는 뭐의 일이? 큰 일이에요. 이거 큰 일이에요.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누구도 감히 침범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딜? 그 작은 거예요. 딜이 뭐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천국에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큰 일이 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커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큽니까? 이게 왜 커 보여요? 지금 제가 말한 이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들이 큰 거예요. 유혹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크게 들리는 거고 크게 보여지는 거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라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큰 일이라고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좀 길어졌지만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좀 뭐 누구나 좀 덜 섬기고 싶고요. 누구나 좀 덜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항상 낙오되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바로 앞에 가서 그 이제 성취하는데 이제 금방 성취가 되는데 항상 거기서 무너지고 항상 넘어졌던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도 있죠. 저도 있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고 또 때로는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일이라고 주어지고 큰 일이라고 믿어지고 큰 일이라고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한 이 일들이 내가 몇백만 불을 줘도 누가 나를 유혹할 때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 혹해서 그래? 혹해서 그래?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네. 이게 아니라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할 건데 찬양 하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입니다. 잘 아는 찬양이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이 찬양인데 우리 희락 형제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가사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경험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내가 맛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들 한 3가지 정도 주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는 축도 끝나시면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뭐 어디 가서 커피 마실 분들 또 커피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제목을 제가 찬양하러 주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견고한 성이 내 앞에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렬히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생각하지 못하고 네가 듣지 못했던 아주 크고 비밀한 숨겨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다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나가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세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축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는 모여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들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열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믿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은 아니지만 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여, 나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먼저 첫 번째 기회, 우리 큰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공간, 이 밤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공간, 이 밤에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인도가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내 아버지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하고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선수를 바라보시는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꿈꾸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인들로 해가는 종들을 해가기 원합니다. 그들 동안 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를 잡고 모든 자들에게, 이 밤에 주를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을 말하고 주님을 놀라로 기도해요. 하나님 밝히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저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여, 믿음을 바라게 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인도하게 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하나님 역사의 아버지 사실을 하게 하는 아버지, 주여, 오늘 아버지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 오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불러줄 수 있도록, 믿음을 즐거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전히 우리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예비하게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가는 예배에 정말 정말 수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달려주시고 예배하여서 나를 정말 드리고 원하십시오. 주여,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님으로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일어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의지하는 심장이 나네요. 아버지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주님을 주시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랑을 나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름이 들어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걷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오.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을 살아계신다게 하나님 죄가 있더라도 주신 것이 그만이 아버지 시오에 아버지여 예수님과 신뢰가 주님의 성격을 우리 성품을 우리 그때로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틈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거룩한 틈들이 아닌 무너진 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맺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교제가 회복되기 원하고 주여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많이 지치고 또 힘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재정이 조금은 줄어들고 또 재정에 빈곤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드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이 빈 곳이 있다면
우리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한 그것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큰 역사의 길을 또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실 놀라운 축복을 또 기억하고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오직 큰 일을 바라보며 나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여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의 가로막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없는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좀 돌아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